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창세기 1장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면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에는 하늘과 땅을 두 번 반복하면서 그 순서가 하늘과 땅에서 땅과 하늘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전의 1장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의 내용은 땅의 이야기인 사람을 중심 주제로 내용이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의 구름을 만드셨지만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 대기 상태였습니다. 또한 지구의 흙을 만드시고 산천초목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거기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작할 것도 또한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증기로 형성된 안개만 이 지구 위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물, 즉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는 관리인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의 책임자로 만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는 운행하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완성되어야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이나 식물이 아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매우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동물과 비교할 수 없는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매우 귀한 존재라는 그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을 동물과 구별시켜 주는 것입니다. 동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재료도 흙이라는 점에서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듯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도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물도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또 어떤 사람이나 동물처럼 대접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사라는 이유 때문에, 또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때문에,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동물처럼 대접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고 동물처럼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외적인 조건이나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매우 소중한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여 남녀의 관계없이, 물질의 많고의 적음의 관계없이, 인종의 관계없이, 나이의 관계없이 우리는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성하셨는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의 숨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신학자들은 인간의 구성 요소가 둘이냐, 셋이냐에 관해서 매우 신랄한 역사적 논쟁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소위 그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이분설 또는 삼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설은 인간이 영혼과 육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라는 설이고, 삼분설은 인간이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라는 설입니다. 삼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의 근본 구성에 관한 한 이분설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영을 만드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은 영이라는 말과 혼이라는 말이 거의 동의어로 쓰이는 예가 많습니다. 이 맥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읽으면 이분설의 입장에서도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혼이 사람의 근본 구성 요소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과 몸이 결합되어 사람이 되었을 때 생성되는 하나의 요소가 혼이라는 의미에서 말한 것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영과 몸이 결합되어 사람이 되는데 그 결합의 산물로서 사람의 혼, 즉 정신적인 기능이 생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구성을 이분설로 이해하든 삼분설로 이해하든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짐승이 흙으로 창조된 것은 동일하지만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숨을 사람에게 부어 넣어 주심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사람과 짐승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본능을 쫓는 짐승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을 받은 거룩한 영적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약하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숨을 받은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처음 살아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자연스러운 교제를 나누며 고통과 슬픔이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낙원에서의 복된 삶을 꿈꾸며 에덴 동산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경은 에덴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온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성경에 따르면 에덴 동산 주변에는 4개의 강이 흐릅니다. 네 개의 강 중에서 현재 인류의 지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2개뿐입니다. 하나는 마지막 강인 유브라데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킵니다. 다른 하나는 세 번째 강인 히데겔입니다. 히데겔은 바벨론어로 이디글랏입니다. 이 이디글랏은 바로 티그리스 강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첫 번째 강 비손과 두 번째 강 기온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에덴 동산 주변을 흘렀다라고 볼 때 에덴 동산은 아마도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듯합니다.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지역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에덴 동산의 위치가 아닙니다.
에덴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동사는 울타리로 보호되는 아름다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있고 울타리가 있는 에덴이라는 그 아름다운 곳에 사람을 이주시키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철저히 창조자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기쁜 삶을 살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곳으로 준비하시고 또한 그곳에 머무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거하는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하여 머물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하는 직장은 어떤 것입니까? 이웃과 사회를 위하여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거하는 가정, 교회, 직장, 그 어떤 공동체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또 우리가 거하는 그 공동체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쳤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거하는 곳 역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에덴이 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에덴 동산에 머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의 변화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4절 이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타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 주로 사용되는 이름으로 엘로힘 하나님보다는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율법서라고 부르며 그 안에 기록한 613개의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613개의 계명은 무엇을 하라는 248개의 계명과 무엇을 하지 말라는 365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피가 흐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기 싫어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영적인 존재로 산다라는 것은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반응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나쁜 것이 있을 수 없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좋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함께 할 수 있는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뜻하는 한자어 사람인도 보면은 작대기 하나가 아니라 둘이 함께 버팀목을 하면서 더불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공동체의 종교입니다.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강조하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그가 이전에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든지 관계없이, 그가 누구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우리는 함께 교회의 지체가 되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즉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다음같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구절 역시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된 교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교인들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그와 함께 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려면 중요한 것은 서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함께 있으라고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면서 돕는 사람이 되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는 서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부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부부도 서로 돕는 사람이 되고 부모와 자녀는 서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형제 자매는 서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교인과 목회자, 교인, 또한 직장 상사와 동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은 서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다른 사람과 함께하도록 하신 것은 나를 하여금 그 사람을 돕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 지내온 동물 중에 가장 친근한 동물은 개입니다. 점점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개는 반려견으로서 사람에게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는 사람에게 정서적인 만족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인명구조견입니다. 이들은 산사태나 지진, 홍수, 또 화재, 건물 붕괴 등 다양한 사건과 사고, 그리고 재난 상황 속에서 실종자를 수색하고 또 구조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눈썰매견이 있습니다. 이들은 눈이 많은 북극 같은 지역에서 사람들의 이동을 돕거나 식량 등의 물건을 이동시키는 운송수단의 역할을 합니다. 셋째, 목양견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과 함께 가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양이나 소가 물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주면서 또한 그들을 야생동물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번째로 시각장애인 도우미견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 그들의 생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청각장애인의 귀 역할을 하는 청각보조견, 또한 움직이기 힘든 장애인을 도와주는 지체장애인 도우미견도 있습니다. 많은 개들이 장애인들의 손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약 탐지견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간에서 마약 등을 차단하여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을 돕는 개에 대하여 말씀드린 이유는 개도 함께하는 사람을 돕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가정에서 함께하는 사람, 교회에서 함께하는 사람, 직장에서 함께하는 사람, 사회에서 함께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함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오늘 내 친구는 너였다라는 글을 생각납니다. 손 잡는다고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손 내미는 내가 고맙다.
응원한다고 힘든 삶이 쉬워지는 건 아니지만 힘내라는 말, 잘한다는 말, 고맙다. 일으켜준다고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지만 흙 털어주는 내가 고맙다. 물 모자란다고 당장 숨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생명수를 건네주는 내가 고맙다. 혼자 간다고 다 길 잃는 건 아니지만 기다려준 내가 고맙다.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우울해지는 건 아니지만 말 건네준 내가 고맙다. 이름도 모르는 내가, 나이도 모르는 내가, 친구 하나 없는 내게 오늘 가장 소중한 친구였다. 고맙다. 여러분, 서로서로 돕는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손 잡아주고 함께 응원해주고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물도 건네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말도 건넨다면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친구, 가장 고마운 친구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서로 돕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함께 응원해주고 함께 일으켜주고 함께 물도 건네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말도 건네는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셨던 것처럼 함께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돕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